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영혼육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은 어디에 비중을 두고 어디를 향하여 우리가 갈 것이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을 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송하고 그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모두 다 바쁘게 살죠.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도 모르고 종착역도 모르는 채 하루하루 아주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나는 유년기, 그리고 공부하는 그런 학창시절을 거쳐서 나중에 취업을 하고 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또 반복해서 그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이제 나이 들고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의 삶의 비중을 어디에 두고 사는가, 흙덩어리인 몸에다 두고 사는가, 아니면 영원한 나,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잘 분별을 해서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결정을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종착지가 어딘가, 과연 죽으면 그만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속고 있지요. 이게 마귀의 새빨간 거짓말이고 가장 큰 괴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감각적이죠. 현실적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로 생각들을 하고 이 세상 사는 그 인생의 날들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죠. 그런데 분명히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또 다시 펼쳐진다는 거죠. 하나는 지옥이고 하나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구원받는 것보다 사실 쉬운 일은 없거든요.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처형을 받은 두 강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처형을 당했는데 그 중에 한편 강도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를 조롱했지만 나머지 한편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주님께 요청을 했고, 그때 주님이 바로 답을 주시잖아요. 네가 한날 한시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나의 현실, 나는 과연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그냥 세상에 속한 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에 소속된 자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도 나의 몫이라는 것 꼭 아시고, 우리는 다 첫 아담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첫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처리를 하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교회들이 자꾸 생겨나는 바람에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어쨌든 우리는 첫 아담에 속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허락하신 둘째 아담이라고도 하고 마지막 아담이라고도 그렇게 사도바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이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이름을 내가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친절하게 설명을 해요. 2000년 전 이 땅에 잠시 오셨다가 이 세상에 더 이상 육체로 계시지 않는 예수, 그를 어떻게 영접하는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는 바로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까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나 친지나 이웃들에게 당신도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권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는 게 전부가 아님을 너무나 잘 알기에 언제나 둘 중에 한 곳은 가야 되는데 지옥 아닌 천국을 함께 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로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육은 흙에서 취하였기 때문에 물질은 영원하지도 없습니다. 한시적인 존재입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혼이 진짜 나라 그랬잖아요. 그 혼이 죄 사함받은 영과 결합이 되는 천국 가는 것이고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죄를 가진 영, 그 영과 결합이 되면 더러운 영혼이 되어서 그 귀신이 되어 영원한 불못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인가, 그 은혜를 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그 결과는 본인의 책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 17절에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잠깐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 다 같이 말하잖아요. 아, 청춘이라고 마음은 아직도. 언제 세월이 그렇게 70년, 80년 세월이 지나가는지 모르겠다고.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세월들이, 그 기간이 굉장히 장구한 것 같으나 잠깐입니다.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잠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그러나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죠. 영원한 세계가 있긴 한데 천국이나 지옥이나 그것은 본인이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4절 중에서 사도 바울이, 저도 이제 터키를 2번 다녀왔습니다만 한 번은 단기 선교로 갔다 왔고 한 번은 바울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기 위해서 소아시아 7교회 계시록에 소개되죠. 그 중에 5교회를 이렇게 더듬어 본다 그래서 작년 2월 15일 날 3월 5일 날 귀국을 했습니다만은 그 사도 바울이 그 험악한 지역에서 도보로 그렇게 세계 선교를 3차례 했다는 것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가 왜 그런 삶을 살았던가 빌립보서 4장 14절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실 때, 직분을 주실 때는 바로 상을 주시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그야말로 누구보다도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인데, 그가
정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는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믿음의 길을 걸어갔음을 우리가 누구나 다 알게 되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일부터 고난 주간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아멘.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만천하에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위협이 있고 수많은 방해 요소가 있고 도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어도 사도 바울은 끝까지 푯대를 향하여 걸어간 겁니다. 순교하기까지. 그야말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자기의 목숨,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지자라고 말하는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정말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때 늘 방해하는 존재가 바로 고깃덩어리 육체입니다. 육신의 소욕 때문에 늘 끊임없이 반기를 들거든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책임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배고프면 뭐라도 먹여달래요. 라면도 좋대요. 좀 힘들어 보세요. 쉬게 하래요. 재워달래요. 이제 겨울이 지나가면 이제 점점 더위가 찾아오면 선풍기 틀어달라. 아니면 에어컨을 틀어달라. 일평생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영혼을 부려먹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때는 일평생 부려먹던 자기 영혼이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법칙을 따라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그 존재가 이 고깃덩어리, 흙덩어리, 우리 육체입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답은 자명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보면 목사님들 이렇게 모였을 때도 보면 교회가 큰 교회일 경우에 목사님들은 힘이 들어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네? 그러나 주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늘 낮아지고 겸손할 때 때가 되면 주님이 높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난예배 때도 새끼 나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은 새끼 나귀가 돼야 돼요. 자기가 기고만장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만해지는 배망의 선봉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끝까지 낮아지고 겸손한 자세. 뿐만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가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한자로 바꿔갖고 신천지라는 이단 집단이 수많은 영혼들을 노략질하고 있지.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죽도록 충성한다면 그날에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성경 구절 제가 잠깐 봉독을 하겠습니다. 16장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주어진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주님이 이와 같이 선언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육신을 위하여 씹는 자 주님이 갚아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때를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한 믿음의 권속들에게는 주님께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에겐 영혼이 시들지 않는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나는 어디에 비중을 두고 살 것인가? 흑덕을 위하여 일할 것인가? 아니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복된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 각자가 선택할 몫입니다. 아무쪼록 지혜로운 선택을 하셔서 언젠가 떠나갈 이 세상 떠났을 때 지옥이 아닌 저 천국에서 재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속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깨달은 믿음의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전도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마치 교세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오해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더구나 주님이 맡겨주신 복음 전파를 위하여 전도에 힘쓰는 지혜롭고 복된 주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